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도 있는데 가까운 이웃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담임 목사하다가 작년 6월 22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주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인데 우리 김용준 목사님께서 바다 같은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또 이렇게 오늘 특별한 기도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인데 오늘 이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을 도봉교회에서 증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증거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깊은 깨달음과 함께 성령의 놀라우신 빛이 임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신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제3시. 제6시는 정오인데 정오부터 한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두움이 아주 이상한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가 오후 3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9시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전 중에 정오가 되기 오전 중에 3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아주 모질게 못 박고 악하게 못 박는 이 군병들을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선을 행할 기회가 없었지요. 이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다만 그 예수님을 꽉 붙들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숨질 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그러므로 자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함으로써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효자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섬겼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 마리아의 무덤이 터키 에베소에 있다고 합니다. 혹
에베소를 들릴 기회가 있으시면 마리아 무덤도 한번 참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마디 말씀을 오전 중에 하시고 정오부터 한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두움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 9시쯤에 오후 3시쯤에 그때부터 4마디 말씀을 막 큰 소리를 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9시쯤에 제일 먼저 큰 소리를 내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는 비통한 외침. 사람이 참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버림받는 마음의 고통만큼 처절하고 고독하고 처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 슬픔과 마음의 이 고통은 극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는데 바로 그 외침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처절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장 깊은 고난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버림받는 것 같으니까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런 시를 쓰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암송하시는 것입니다. 왜 버림을 받습니까?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이 운명 속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버림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바로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버림받으셨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버림받는 속죄의 양이 나옵니다.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라 그러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여 다 얹어 그리고는 광야에다가 쫓아냅니다. 심부름꾼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집 찾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으로 가서 버립니다. 그럼 버림받은 이 염소는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인이여, 내 주인이여, 내 주인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 광야에 버립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그 주인에 대한 그 섭섭한 마음, 괴로운 마음, 그래서 그 염소가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에 싸나운 맹수들이 그 염소를 덮쳐오는 것이죠. 찢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해마다 대속죄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제사 문화입니다. 바로 버림받는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버림받은 예수. 그날이 바로 오늘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나 때문에 버림받으신 예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내가 목마르다고 외칩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마르다고 외치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69편의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도 역시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음식이 썰깃한 음식과 같고 마시는 그 음료수가 식초를 탄 것 같다는 거죠. 초를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하지만 목마른 고통보다 심한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아픈 고통도 고통이지만 목마른 고통, 정말 이것은 목말라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김지아 시인의 시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내 온몸이 타는 것 같아. 차라리 기절을 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죽음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 목마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곁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목마르니까 물은 없고 신포도주나 줘라. 그래서 신포도주를 스폰지 같은 해면에다가 푹 적셔가지고 우설초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입에다가 대주니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직전에 썰get한 포도주를 예수님께 줬다 그랬어요. 그 왜 주느냐?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그러니까 고통을 조금 덜어주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썰get한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썰get한 포도주 마시면 진통제가 돼가지고 고통을 좀 덜한데 그 왜 안 받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기 위해서 주님은 썰get한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시고 신포도주는 왜 받으셨느냐?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절하기 직전에 기절하지 말고 맨정신 가지고 끝까지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선물이 신포도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맨정신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책임지기 위함이라는 것이. 목마른 고통을 참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다 받으신 예수. 그 다음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다 이루었다. 성경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말합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큰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말씀은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뭐 작은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아따그 하다가 목말러 이렇게 뭐 소곤소곤 하는 것처럼 다방에 앉아가지고 애인하고 말하듯이 소곤소곤 하는 그런 어조로 내가 목마르다니까? 내가 목말러?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요. 내가 목마르다 하고 비통하게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듣고 신포도주를 꿰어가지고 올려준 거죠. 다 이루었다. 이것도 역시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헬라 원어는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무엇이냐? 계산 끝냈다 이 말입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밥값을 누가 지불하느냐? 가서 누가 카드를 내고 다 정산하면 끝인 것이죠.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누구 빚?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예수님 다 갚았다고 외치시는 거죠. 테텔레스타이는 제사를 완료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완료했다. 제사 지내다가 말고 중간에 그치면 그 제사가 아니죠. 끝까지 제사를 지내야만이 그 제사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올리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명을 완수했다, 임무를 완수했다는 의미가 테텔레스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임무와 내 사명을 완수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엄마가 다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력 종교의 대표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서 살아가는 일생이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탐, 진, 치, 탐욕과 그리고 집착과 어리석은 이 모든 걸 다 깨뜨리고 해방을 받아야 된다. 해탈이라 그럽니다. 니르바나라라고 그럽니다. 이 해탈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팔정도 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말을 바로 하고 생각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하고 여덟 가지 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시고 믿어라, 받아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게 없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으니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 언제 받았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맨정신 가지고 끝까지 고난을 다 감수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제사 완성했다. 죄값을 다 갚았다고 외쳐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어떠한 외침을 하셨느냐? 예수님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고개만 떨구시고 돌아가셨느냐? 그게 아니다. 요한복음은 큰 소리를 질르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관 복음에 보면은 그 운명하실 때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6장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죽었다 이 말이죠.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아무리 목말라도 죽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속죄가 이루어지지 죽지 않고는 속죄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 지르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살려내셨으니 아무도 딴소리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자 놀라운 표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두 조각이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차별하기 위하여 휘장을 드리워 두셨는데 하나님이 찢었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터지고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그보다도 더 큰 현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 현장을 감독하던 백부장, 그 사형 집행관입니다.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7절을 거기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사형 현장의 감독관, 바로 그 집행관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 그분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전호윤 목사가 생각하기로는 틀림없이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당신은 정녕 죄 없는 의인이었다고 깨달았던 이 백부장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교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각자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비명처럼 큰 소리를 지르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내 생각은 어떠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죄 없는 의인이시요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요 당신은 나를 위한 아사셀 염소이시요 당신은 나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부어 주셔서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살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운명하신 예수님 운명하실 때 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이 새벽에 진정한 깨달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형 집행관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녕 그는 의인이었도다.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각자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